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불과 5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수도 짧지만 내용도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아니면 신앙이 짧아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가장 난해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만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똑같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딱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먹을까 해서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무슨 질문 같은 걸 하십시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것이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못 드셔서 배가 고프셨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드시지 못하고 배가 고프셨겠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2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어디로 퇴근을 했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성지순례에 가서 이렇게 베다니가 어디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한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유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나사로가 떠오르죠.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베다니 하면은 나사로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만약 머무르셨다고 한다면 누가 밥을 챙기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마르다가 분명히 아침밥을 챙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하는 얘기는 밥을 못 드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밥을 안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밥을 안 드시고 금식하셨다고 한다면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셨지. 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배가 고프시니까 뭘 드시려고 간 거예요. 이 얘기는 아침을 안 드신 것이 아니라 아침을 못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열정적인 마르다가 분명히 아침밥을 대접을 했을 텐데 아침을 못 드셨던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갔는데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들에서 묵상을 하고 그 밤을 지새실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그런 때가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굉장히 영육간에 긴장하고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틈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셨을 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여튼 산에서 들에서 밥을 못 드셨든지, 아니면 마르다가 밥을 안 챙겨주셔서 못 드셨든지, 예수님은 지금 시장길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으로 봐서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음식을 만들어서 시장길을 채우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꼭 드셔야만 시장길가 해결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시고 밥을 드셨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 인성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배가 고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빈말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네 마음 이해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태를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 죄된 이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부족함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잘 뼛속까지 알고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친히 공감하시고 겪어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건성으로 그냥 이해하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앞에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 우리가 이 석연치 않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화과철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책임을 무화과나무에게 물으시지? 나무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이건 뭔가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무가 억울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아니야?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신 나무지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맛있는 집이라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는데 맛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느낌이? 화가 나죠. 화가 나. 맛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맛이 없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 남편 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죠. 못 참고.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뭔가 먹고 싶은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 억울하게도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나무는요, 수확 시기가 언제냐면은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3번 수확을 한다 그럽니다.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수확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요 시기는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기 한 2달 전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근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화과를 가장 왕성하게 수확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봄에 싹이 나서 무화과나무 잎이 피고 싹이 나가지고서 정말 실한 그런 무화과, 상품성이 있고 당도도 높고 내다 갖다 팔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무화과를 얻을 때까지는 6월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그런 무화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봄에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크면 조그맣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 열매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당도도 모양도 시원찮아가지고 상품성이 없으니까 수확하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떨어진 그런 무화과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길 가는 사람, 진짜 시장기가 배가 고픈 사람은 그거라도 따먹고 싶은.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요즘은 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무 때나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과일을 먹지만 사실 과일은 철이 있죠. 요즘 복숭아 철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복숭아 나오려면 아직 꽤 있어야 될걸요, 아마. 한여름 지나야지. 근데 최근에 누가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과일을 보내오셨어요. 그 과일 안에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복숭아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먹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복숭아가 무슨 복숭아야. 맛도 없을 텐데 뭔 저런 걸 보냈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복숭아를 딱 먹는 순간 와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복숭아 어디서 키웠을까요? 하우스에서 키웠겠죠, 내가 볼 때. 근데 진짜 복숭아 철에 먹는 복숭아 맛이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요즘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한 30년, 4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어디 복숭아를 하우스에서 키울 생각을 했겠어요? 상추나 이런 건 재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숭아를 어떻게 하우스에서 재배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고 봄이 돼가지고서 과일이 열리는 그 시기까지 이 겨울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당도가 있는 그런 과일들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과일에 굶주려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봄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열려가지고 시원찮긴 하지만 당도가 높기는 않지만 이 무화과가 열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름 전에 익은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정당성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잎이 무성한.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얘기는 열매가 맺혀야만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있지 않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되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충실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저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나무를 저주하여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인격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저주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하고 무슨 왼수 졌다고 무화과나무를 이유 없이 저주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열받아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절대적으로 분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때리면서도,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때리지 다른 감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때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감정이 섞여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때리는 교육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나의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절대적인 그런 순수함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지체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속에 내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내 사적인 감정들이 거기 안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는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만약 감정을 실어서 뭔가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당신의 감정을, 사적인 감정을 싫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판단,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힘입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이 부족한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러분 자신들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세 번째 이 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동 그거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저렇게 저주하고 말라 죽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이 본문은 독특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심판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뭔가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뭐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용어를 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적, 이사, 표적 이런 것들이 뭔지를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하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적이다 혹은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같은 거. 뭐 이거 대단한 기적이고 이적이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섰어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 신기한 이적이죠.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다 이적이고 기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적하고 이적하고는 같은 얘기인데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시, 징조, 사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증명해 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요. 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나 사단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또 뭐 독을 마신다. 그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독을 마셔요? 심심하니까 한번 독을 마셔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독을 마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주는 사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사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느라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돌아갈 때 혹시 배가 고파 가지고 가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병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질병 자체만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친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하고 비슷한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그 속으로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서 저 아까운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한테 소송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의 재산을 저분이 저렇게 축냈다. 뭐 이렇게 고소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행하실 때조차도 예수님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 자연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배고프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죽이신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하고 조화롭지 않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자비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증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하셨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지금 인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그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얘기할 때에 뒤에 심판을 생략하시고 나는 은혜를 전파하려고 왔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데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셔요. 근데 개인을 향해서는, 개인의 구원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계속 보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들을 향해서는 지금 심판을,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입맛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가리키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끝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믿음 얘기를 꺼내고 계세요. 근데 앞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하고 이 믿음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곧 말라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말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것은 내일 이루어지든 모레 이루어지든 지금 즉시 이루어지든 아니면 100년 후에 이루어지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르나 내일 아침에 마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무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기해서 지금 질문했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이 신기해가지고 지금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다 말라 죽게 했어요?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화과나무 말라 죽게 하는 기적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질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말라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누구요? 예.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뭐 다른 분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하면 뭐 믿음의 조상을 늘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행복하게 해주려고 부르셨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70명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23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뭘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요?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공의롭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금 한 짓이 뭡니까?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는데 한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참는데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되면은 안 참으셔요. 지금 개인의 구원을 놓고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무화과 사건이 있었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길이 참으세요. 길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국가, 제사장 국가로 삼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래요? 데드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민족이 된 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죠. 세워질 필요도 없죠, 사실. 유대인들이나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지. 우리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넘어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할 때도 역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 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받고 행복하게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의 교회들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시려고, 증거로 삼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또 똑같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니냐,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린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맺혀야 될 필요한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일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있는 삶일 것이고요.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만약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고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삶, 그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사실 때에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열매, 이것을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